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7월 4일이랍니다. 그러니까 7월이 되었어요. 2021년에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남아있는 2021년 절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할게요. 우리 오늘도 3가지 약속 먼저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3가지 약속 확인해볼게요. 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 시작해볼게요. 7월 4일 아현중학교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불러볼 찬양은 지난주에 오랜만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맞아요. 믿으며 기다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 거고요. 그 다음 오늘은 챈트를 한 절 해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암송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외워보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선언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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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웃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요하네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성경책 미리 다 찾아놨겠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다니엘의 꿈 해몽처럼 세계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지.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에서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첫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지. 제사장 사가랴는 예배 중 천사를 만나게 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 아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와 내 아내는 모두 늙었어요. 엥?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이유 말을 못하게 돼. 믿든 믿지 않든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되어 이름을 지으려는데 말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지.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요한!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이 아이가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야.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됐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외쳤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는 받고 싶다고. 세례 요한,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당신은? 세례 요한은 예수가 나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 주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오, 주님. 아버지여. 이튿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를 보고 말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선생님. 그런 말씀을.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후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단다. 와서 보라. 예수님, 같이 가요. 같이 가.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구약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구약이 마무리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은 어떤 상태였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맞아요. 400년간의 침묵기였어요. 사람들은 마치 어둠으로 앞이 깜깜한 것처럼 좌절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느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과 언어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도 심어두셨습니다. 그 어둠, 그 캄캄한 가운데 드디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할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뿔뿔이 흩어졌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바벨론 이후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400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침묵기라고 불리던 시기죠. 이 어두컴컴한 시기,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아무리 독립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온 나라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보냈죠. 선지자도 예언자도 누구도 없었던 400년이에요. 하지만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죠.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 언어와 교통,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선지자, 약속하신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일까요? 누구. 바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특별히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례 요한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 들어봤을 텐데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채 노인이 된 부부였어요. 나이도 많고 다음 세대를 잇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날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분향하기 위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그날은 사가랴가 뽑혔던 것이죠. 그날 그는 더욱더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줄을 다리에 메고 분향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끔 제사장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메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온 곳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에, 그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군가 있다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맞은편에 있던 존재는 바로 천사였답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기쁜 소식을 내게 가지고 왔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닿았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악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한 악이었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리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라고 한 악이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갈 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할 거란 뜻이었죠. 그러나 천사의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더 이상했는데요. 이 사가랴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지만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어찌 이것을 믿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 모두 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아마도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주님께 들렸다고 했으니 그는 오랜 시간 이 일을 위해 기도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아이가 생길 거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않자 가브리엘 천사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떠납니다.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밖에 있는 백성들이 사가랴를 걱정했어요. 또 제사장이 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궁금했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사가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던 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두 노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웃과 친척들이 모두 다 기뻐하며 신기해합니다.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로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 말을 쓸 때 그의 입술이 풀려 드디어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생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을 준비시켰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아이란다.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거란다. 너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란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까요?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 어릴 때 죽게 되었어요. 요한은 친척들이 돌보겠다고 했을 텐데요. 요한은 그때 광야에 가게 됩니다. 광야에 산다는 것은 도시를 떠나서 굴 같은 데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곳에서 경건하게 믿음, 신앙생활만을 하며 사는 것이었죠.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우리가 챈트로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렇게 외치는 자는 요한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사두개인들은 공부해라! 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또 열심당원들은 힘을 길러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외친 것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실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다 보면 위에 안내판이 있어요. 몇 킬로미터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은 이런 표지판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던 어느 날 진짜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순간 그의 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메시아, 이 젊은 유대 청년, 이 사람, 이 존재 위에 임하고 계심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선언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복음 전파자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표지판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 이 땅에 알리는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 행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에서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신 그 공생애를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표지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기 구원이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리에 불러줄지는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아 깨닫고 언제나 그 길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전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서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했던 마음들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직전 거대한 표지판으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길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알려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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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 환자가 막 줄어드는가 했더니 갑자기 7월에 들어서 환자가 많아졌어요. 안타깝게도 7월부터는 조금 완화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도사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고 싶긴 한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준다면, 그래서 환자가 팍팍팍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줄어든다면 우리 친구들과 하루 정도는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헌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봉투에 헌금 잘 모으고 있나요? 또는 부모님과 함께 잘 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헌금을 낼 때 더욱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 주님 생각하면서 모았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전이 아닌 2021년의 후반전을 보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구약도 끝났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2021년의 후반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양손 좌우로 펴고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나요 인사하는 거 기억하죠? 자, 우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